이번에 산불 나가지고 피해를 본 가정이 참 많은데 교회가 딱 20개네요. 교회가 다 탔거나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경안노회가 12개 교회, 포항 영덕을 포항노회라고 그래요. 포항노회에 또 8개 해서 전부 다 보니까 20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6.25 때 폭격을 맞아서 무너진 교회가 많은데 6.25 때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6.25 이후에 최고로 많은, 저도 6.25를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6.25 이후에는 최고로 많은 피해를 받고 경안노회 안에 집이 무너졌는 가구 세대 수가 386세대, 그러니까 386가정이 집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포항노회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을 터인데 아직 경안노회 것만 어제 보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나. 집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들어갈 집이 없으니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번에 우리 또 시의체에서 잘 조명해 가지고 또 작품을 만들어서 또 여러 군데다가 알려서 같이 어려울 때 함께 곧 마친다고 그러실래요? 카톡 대답 곧 마친다 이렇게 보내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 우리 시의체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주무시고 호텔도 안 가시고 친척집에 와서 주무시더라고. 보니까 돈 좀 아끼시려고 호텔비 13만 원 아끼시려고 보면서 참 감동을 먹고 이렇게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 방송이잖아요. 선교도 하면서 위로의 방송 되지 않습니까? 위로와 선교를 담아가지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의 손길로 집을 지어줘야 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세워줘야 되고 사택이 무너졌는데 사택도 세워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체를 가져온 여러분 함께 합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일단 감사이죠. 사람은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트르키예에 지진이 났을 때 제가 총회장 재직시였습니다. 호소하고 호소해서 우리 통합교단에서 제가 얼마를 모금을 했느냐 57억을 했습니다. 57억 앞에도 끄떡하지 않는 여러분 보고 제가 지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 측에는 14억밖에 못 모았는데 우리 통합 측에서 57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르키예를 몇 번 다녔는데 마지막 이제 가면은 그만인 때에 모든 총회장의 사역도 이제 손 놓고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호텔로 가서 세수를 하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꿀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잠자는 것은 복을 받았어. 자야지 해서 3분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 3분 이전에 벌써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야속하다 그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지도 못하고 자는 저 남자를 보고 아주 야속하다고 그랬는데 잘 주무시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이렌 소리와 방송 소리가 나는데 지진 나는 거예요. 막 자 여러분 배멀미 하듯이 어지러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지진이다. 그래서 가서 여권하고 작은 손가방만 들고 도망을 가는데 저는 4층이었고 우리 일행은 18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빨리 뛰어나왔는데 나와서 자꾸 있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강도 5.7 뉴스에 그냥 제게 재미있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다 세수하고 이제 누워서 마지막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 총회장도 곧 끝날 때 되었고 또 돈도 많이 거두어서 또 다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때 그날 밤에 제 고백이 뭐냐? 주님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잤는데 지진 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왔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존 본능이 여기에 있구나. 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해놓고도 살려고 그 4층을
쏜살같이 뛰쳐나왔던 내 모습 우습기도 했고 그러면서 주변 공항이 다 폐쇄되어 가지고 13시간이 묶여져 있는데 13시간도 여러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지진에 또 다른 사람 다른 집이 약한데 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오늘 내가 숨을 쉬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감사하고 숨을 쉬면서 하루를 마친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일 때문에 쉬운 일이 뭉개지거나 묻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어려운 한두 가지 때문에 쉬운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잖아요. 어려운 것 몇 가지, 어려운 것 한 가지 때문에 그 쉽고도 쉬운 것을 수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멍 때리고 지나가고 원망하고 지나가고 후회하고 지나가고 욕하며 지나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남긴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행복해서 웃어야지. 여러분 웃어야 행복하냐 행복해야 웃느냐는 말 속에서 여러분 많이 웃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해서 웃는 건 아니라는 말. 오늘 또 어쩌면은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음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웃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내 삶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그리스도인은 밥을 먹고 빵을 하나 먹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 식사 옆에 가서 맥모닝으로 이제 뜨거운 아메리카노로 이제 식사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 또 굿모닝 다음으로 맥모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동역자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3편 이건 뭐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밥을 먹고 맥모닝을 먹듯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5절 말씀 혹시 성경책에 펼쳐져 있는 분 저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일까? 요즘 며느리들이 시월드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며느리들이요 시내버스 안 타요. 왜 시자가 들어가지고 또 며느리들이 성경을 읽어도 시편을 건너뛰고 읽는다 그래 시자가 들어서 그런데 시편의 귀중한 말씀이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누구일까? 목자입니다. 내는 누구일까? 미는 누구일까? 양입니다. 양의 원수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양의 원수가 누구일까? 이리? 늑대? 아니면은 집주인 잡아먹어버리니까 집주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양의 원수가 누구일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파리예요. 파리. 파리 중에도 한국말로 말하는 똥파리입니다. 왜냐? 양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은 이 쇠파리가 와가지고 그 상처에 앉아서 파리가 알을 낳아버려요. 파리가 알을 낳는 거는 낳는다 안 그래요? 쓴다 그러죠. 파리가 알을 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고 습도가 맞고 온도가 맞으면은 이게 부화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화를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벌레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처럼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의 상처에 파리가 알만 낳았지만은 낳은 알이 부화가 되어서 벌레가 되어서 상처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은 소리 없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리와 늑대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목동들 그 전문가들의 그 문헌과 또 강의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양들이 풀밭에 나가기 전에 한 마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의 상처에다 바르는 기름은 누구가 싫어하는 기름? 파리가 싫어하는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고 나가는 양은 풀밭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뜯어먹고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목자가 파리의 그 위험성을 알고 약을 발라줄 때에, 기름을 발라줄 때에 안 바르려고 싹싹 빠져서 도망가는 양은 가서 소리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처럼 약합니다. 상처에도 약하고 또 말 한마디에서도 슬퍼하고 말 한마디에도 업이 될 때도 있고 말 한마디에도 다운될 때도 있고 말 한마디에서 엄의 기사라 할 때도 있고 말 한마디에도 미치겠나 환장하겠네 뚜껑 열리겠네 딱 때려치워버려야지 막 이렇게 열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나는 양이에요. 상처가 많아. 마음 삶의 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상처가 있어. 거기에 뭐를 발라야 되느냐? 기름을 발라야 돼. 누구가 싫어하는 길은 원수가 싫어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풀고 상을 베풀고, 이 상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상품, 상, 포상 이게 아닙니다. 상을 베풀고 아니고 테이블, 상을 놓고 그 상에다가 기름을 얹어 놓고 그 기름을 발라준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는데 하루를 출발하면서 이 성경 귀절을 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이제 바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또 기름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집에 가서 발라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신방이라고 그래요. 신방 가서 기름을 발라줄 때도 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름을 바를 때가 있고, 우리는 먼저 출근해 가지고 커피 한 잔 내리면서도 성경 두 절, 세 절만 가지고 읽고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귀절이 31,173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 그거는 넘어가 버리세요. 넘어가 버리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말씀만 믿으셔요. 그러면은 믿어지는 말씀만 믿고 나가면은 어느 때에 보면은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시험 칠 때 해봤죠. 모르는 거는 빨리 지나가야지. 모르는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아는 것부터 빨리 풀어나가는 것처럼 믿어지는 말씀만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을 내 기름으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만 고민하고 헷갈리고 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탁 나타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때문에 진짜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속에 말씀의 기름을 바르면은 내게 오는 원수가 여러분 왔다가도 도망가고 나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상을 이 경건의 시간에 차려서 우리에게 발라주시니 이 말씀의 거룩함을 붙들고 나가면은 원수마귀가 여러분 곁에 왔다도 도망가고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고 여러분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아름다운 평온의 이날 축복의 이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